예.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충만 시간 올해로서는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간 이렇게인데요. 처음 맞죠? 네, 처음 이렇게 맞죠? 올 한 해 금요 성령 충만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히 마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처음 이렇게 말씀을 뭐로 이렇게 정할까 고민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거룩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이 완전한 거룩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룩과 관련된 또 단어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뭐 올해 주제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주의 거룩으로 단순히 그냥 거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비결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으로 준비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뉴스가 자꾸 들리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국회에서 기도한다고 최근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이슈가 돼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누가 또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미국 국회 대단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한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민주당 의원이고 또 UMC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하원 의원이에요. 근데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유일신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브라마 딱 생각하면 저는 또 힌두교 신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해석이 어쨌든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한 줄 알았더니 아직 다신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회에서 하원에서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뒤집어진 것은 이거죠. 네. 많이 하도 떠들어져 가지고 알겠죠? 에이멘 하는 것까지는 좋았죠? 근데 앞에 내용도 이상한데 보통 기도에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에이 우문 그랬죠. 제가 단어를 자제하십니다. 자제합니다. 기도를 미국 국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아멘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에이 우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어느 TV에서 밑에 누가 하는 거를 올렸냐면 해석해서 올렸냐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이 기도를 딱 듣고 깜짝 노는 거예요. 자기가 에이멘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에이 우먼?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기도 중에서 최악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에게 대한 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 틀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에이 우먼을 붙인 거에 대해서 막 난리 치더라고. 그분이. 유대인 크리스찬인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느 방송에서 딴 것 같은데 야 이건 뭐 국회라는 어떤 기관이지 이건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나? 이름도 임마누엘이고 기도는 또 하나님께 하는 것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멘도 또 에이우면 뭐죠? 젠더를 말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막 젠더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도대체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듣기에 좋은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이 만약 이때 움직였으면 정말 이때 움직였으면 일 났습니다. 일나요.
가만히 있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죠. 정말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나는 그래서 제가 또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국회 합동회의.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기도도 들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봤는데 마무리 기도를 인 지저스 네임으로 안 하더라고요. 인 사버린 로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버린 로드 해도 되긴 되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인 사버린 로드. 그러니까 이상하게 미국 국회의원조차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차도 예수라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하고 맨이니까 우먼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나님의 국회가 아니죠. 저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체로 보냐, 각각의 사람으로 보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인가, 미국이? 정말 이 시대는 내가 여기 보면 정말 깨어나야 된다는 시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에, 우리 입양한 아기의 어떤 죽음과. 근데 제가 왜 저걸 붙여놨을까요? 저거 뭔지 아시죠? 노아의 홍수죠. 제가 이것의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공통점이? 노아의 홍수와 이 사건과의 공통점? 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다시 좀 질문을 좀 더 쉽게 하면 좀 찾을 거예요. 이쪽에 양모라 그러죠? 양모의 관점하고 저거하고의 비교하면 좀 답이 좀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뭐예요? 갑자기. 이쪽 양마도 뭐예요? 아주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인생 이렇게 갑자기 끝내버릴 줄은 몰랐어요. 노아의 홍수 방주를 120년에 되었어. 그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몇 년씩 살아요? 900년씩 살아요. 그러니까 120년은 뭐예요? 그냥 우리 100살로 하면 몇 년 사는 거예요? 그냥 10분의 1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길었겠죠. 그런데 900살씩 막 사는 사람의 시대에 120년은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우리로 하면 10살 정도. 그런데 그것이 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엄청 긴 시간이죠. 그 120년이나 동안은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의 이 멸망이 갑자기 만 거죠. 우리의 인생이요, 갑자기 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노아와 같이 갑자기 만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해놓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다니까요. 정말 요즘에 이게 되어지는 이 일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특별히 충격이었죠.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미국의 국회에서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멸망밖에 남은 게 없다. 그 생각이에요. 다른 거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뭐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어를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결국 남아있는 것은 진짜 멸망밖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절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이 갑자기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보고 있으면서 갑자기 망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고 있다가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을 기분 좋게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회 봤더니 저렇게 기도하는 거고 내가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제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고 또 누구하고 동행했다는 거요? 에녹하고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을 몇 년 했다는 거요? 300년 했다는 거 나오고 300년을 이게 그런데 에녹이 이 땅에서 산 삶이 몇 년이라고요? 365세.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막 365년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저렇게 365세만 하나님이 에녹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 딱 시점에 데려가는 그 이유가 364년도 아니고 366년도 아니고 365년에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는 게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승천이에요, 승천. 좀 더 가까이 하면 휴거예요, 휴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승천, 휴거한 거죠. 단어를 바꿔보면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켜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휴거시켜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승천되고 휴거되는데요. 다른 뭐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단어만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휴거와 승천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뭐 하나님이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죠. 근데 포인트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휴거돼요. 승천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뭔 말이에요 지금?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요? 매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한다는 건 생각이 드십니까? 매일? 자주? 항상? 매 순간? 매일? 아니면 가끔? 동행하는 게 뭐지? 나 실제로 동행하고 있나? 이미 그런 생각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매일 1년으로 하면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삶 비교하지 마십시오. 에녹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짧게 살았어도 그렇게 샀을 텐데 365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고 싶어요? 안 데려가고 싶어요? 데려가고 싶은 거죠.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휴거의 비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좀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의 어떤 비밀,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간절히 기다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그냥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만나러 간 이런 생각에 잡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의 삶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휴게시켜 데려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른 단어가 많이 붙어있지도 않아요. 희한하게. 그런데 에녹을 성경에 맨 처음에 붙여놓은 게 바로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거죠. 휴거가 있다는 것이죠. 승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성경이 초반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데 휴거될 사람은 준비된 자인데 뭐한 준비?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 그렇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데려간다는 거 승천 휴거 연결하면 좀 더 우리한테 더 와닿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는. 자,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거룩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의도 있어. 뭐도 있어요?
사랑. 또 뭐도 있어요? 선도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만 가져온 겁니다. 거룩, 의로움, 사랑과 선행. 그러면 반대된 건 뭘까요? 반대된 거는 거룩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속된 거죠.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식으로 엄마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죠. 열심히 살고 충성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속됨. 구별되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월드리 세상적인.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사는. 자, 의가 있습니다. 뭐예요? 불이죠. 불이 뭐예요? 불이, 거짓, 부정, 불법,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불이, 부정, 불법. 정말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 불법 저런 거 하지 마십시오. 불법이 붙는 단어가 있으면 절대 그거로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은 뭐하다? 항상 선하시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을 했을까 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에녹에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었나? 하나님과 같이 일치되어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일치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에녹을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뭐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죄가 있고 속되고 불의하고 미움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악행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죽어서 데려가도 되는데 좀 더 살게 하고 죽어서 다음에 데려가도 되는데 그냥 중간에 낚아채 가버릴 정도로. 그 중간에 낚아채는 게 이런 게 휴가 아닙니까? 낚아채 갈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행.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게 제가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답이 있죠. 다시 노아를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어요. 이제 또 누구도 동행했다고 또 나와요? 바로 나와요? 노아. 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상 심판. 세상이 끝난다니까요. 더 이상 없어요.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에녹은 한 말이 없어요. 그냥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했다. 그래서 데려갔단 말이 있고. 그런데 노아는 뭐예요? 이 땅에 그냥 살잖아요. 안 데려갔어요. 그냥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동일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힌트를 이번에는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땠을까라는 상상만 하지 에녹은 답이 안 나오는데 노아에게는 붙어 있어요. 하늘로 데려갈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사는 에녹.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노아가 이 땅에 살아야 되고 그런데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더 붙여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의를 붙여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근데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하다? 당대에 뭐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에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을 것 같고 또 뭐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당대에 완전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럼 또 이게 이 노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완전이라는 게 뭐지? 뭐에 대해서 완전이지? 그래서 제가 단어를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몇 개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신명기, 시편, 에스겔서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완전도 나오면서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이 뭐하다? 정의롭고 또 뭐하다? 진실하고 또 뭐하다? 거짓이 없어요. 또 뭐예요? 공의롭고 또 뭐예요? 올바라요. right? 올바라요. 이게 모든 단어가 완전하고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에 보면 그의 앞에서 뭐하다? 완전하다. 그런데 뒤에 딱 뭐가 힌트를 줬죠. 뭐로부터 멀어지는 거요? 죄로부터. 이게 완전한 사람은 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또 힌트를 줘요. 이 에스겔서에서 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했는데 뭐요? 마침내 내게 뭐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완전했는데 이게 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나 누구죠? 저기 같은 에녹과 같은 사람에게는 완전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 담대하게 대답하시네. 있어요. 휴가 되겠네. 이게 들림 받겠는데, 이거. 이거 있다고, 그리고 준비, 자기 자신 생각해봐도. 근데 주님이 생각할 때 완벽해야지.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완벽한 거 말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이, 완전한 것이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쉽게 답을 다 말했어요. 왜? 뭐를 멀리 하면 돼요? 불의를 멀리 하면 돼요. 내가 그거, 나쁜 거, 나쁜 짓, 악행들, 어떤 국회의원이 나쁜 짓을 해, 누가 또 높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해, 그것을 옳다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걸 나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말하죠. 절대 그런 일 없는데요.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와서 이제 취재를 하죠. 취재를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는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요, 남이 안 봤다고 해서 거짓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완전 범죄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이미 드러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 보실 때 뭐가 있어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좀 하루에 수없이 떠오르는 이 생각들, 여러분, 그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어요. 올바로 완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잡아야지 하려고 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땡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의지적인 그거는 이미 실패해요. 왜?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걸러냅니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존재론적인 접근을 해야지 껌껌이 접근했다가는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한 거. 100% 불가능한 거. 여러분, 노아가 뭐였다? 의인이었다? 또 뭐했다? 완전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이 좋다 안 좋다? 엄청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방주를 지어서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땅에 놔둬도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 땅을 심판해도 살려요, 안 살려요? 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데도 그 사람만은 살려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방주를 지어가지고 살려낸다니까요. 이 세상에 땅을 밟을 공간이 없어요. 산 꼭대기까지,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다 차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내세요. 방주를 지으면 되겠구나. 너 살기 위해서 방주 지어라.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우리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수를 낸다고요. 살릴 수를 낸다고요. 난 이렇게 하나님이 챙겨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언제든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한테 오늘 내가 거짓이나 불이나 나쁜 것, 불의, 불법, 부정, 거짓 이런 거 내가 혹시 하지 않았나?
내가 그것을 혹시 옳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공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했거나 또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나? 정의, 진실, 거짓, 바른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못잡지 말고. 성경은요, 잘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꼭 빠지지 않고 계속 말 언급하는 게 있어요. 언제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쭉 하다가 앞에는 예수 믿어라, 뭐라 열심히 뭘 하다가 항상 꼭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요, 한 번이지만은 이 설교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뺄 수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이것으로 또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나타나시면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있다 없다? 엄청난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랑이고 신부면 주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욕 가운데 자기 욕심 가운데 개인주의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도 문제라는 거예요. 안 오는 게 낫죠. 주님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오면은 끝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벌 받기 때문에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주님 함부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니 조금 더 준비되고 오시는 게 낫겠다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오면 문제라니까요. 저렇게 우리 한국에 지금 이런 사건들처럼 뭔 일이 갑자기 임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종말이 갑자기 임해요. 주님이 갑자기 임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올 때 그냥 보따리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는 엄청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사욕, 세상의 부와 부귀, 영화 이런 것들로 취해가지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죠. 중심을 누구한테 두고 항상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놨냐면 너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근데 너희도 그 모든 행실에 대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 영어로만 become. 뭔가 되라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 번역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가 영어 번역을 이렇게 보는데요. 원문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원문상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너를 부르셨던 그분이 뭐하다? is holy.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또한 be holy하라는 거예요. become이 아니에요. 너도 뭐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뭘 붙여놨냐면 뭐예요? in all your conduct. 너의 모든 행위, 너의 모든 행실에서 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번역 의역한 거죠. 너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가 아니라 너 또한 너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할지니라 그 말인 거죠. 그게 이제 좀 더 나가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행위들이 하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합니까?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든 간에 어떤 행동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 행동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홀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하다? 홀리하다. 너도 반드시 must 뭐 해야 된다? be
하나님이 홀리한 것처럼 너도 홀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존재론적인 것이고 속성적인 것입니다. 저게 무슨 나무 같습니까? 사과나무죠. 맛있어 보이죠? 사과나무는 무슨 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라는 존재는 뭘 맺힐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인데 배가 열릴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100년을 기다려도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왜? 이것은 속성이 뭐기 때문에? 사과나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돌아가서 의의 열매가 맺혔어요. 사과라는 열매처럼 의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속성에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그 의인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또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다. 너희도 빛이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가 막 이것저것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빛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뭐기 때문에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의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 맞겠죠. 우리 존재 자체가 홀리하기 때문에 홀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고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는 있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성숙하는 게 돼야죠. 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어리냐? 아직도 내가 니한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의 기초적인 것 아직도 내가 이야기해. 그런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제발 좀 시간 지났으면 이런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이렇게 단계 높은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막 성경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성숙하면 이렇게 좀 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한 열매, 홀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속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라는 거. 우리는 뭐다?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하루 1시간이면 대화 딱 해보잖아요. 1시간 딱 해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금방 압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막 그런 것을 입이 목구멍으로 나오는 과정에 걸러야 되는데 걸리지가 않고 그냥 막 나온다?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성령을 금신케 하고 있거나 성령을 힘들게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성령하고 지금 그게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리고 또 자기는 편하게 또 막 쓰고.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육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죄면 죄고 악이면 악인 거예요. 영적인 관점은 뭡니까? 영원한 거죠. 그 하나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개념은 그게 너무나도 너무 적용이 되죠. 어릴 때 있고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영적인 관점은 그냥 하나 자체가 영원해요.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면 하나님이 영원히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면 하나님이 어떤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뭐가 된 것입니까? 의인이 된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적인 변화, 존재적인 거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은 계속 그 어떤 행위를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은 이건 이제 편견 없이 공명정대하게 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편견 없이 하나님 보세요. 각 사람의 뭐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이 땅에 살 때죠. 너희가 이 땅에서 광야 교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 올라오기 전에 이 땅에서 살 때 뭐예요?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또 지내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가져온 거예요. 두려움은 맞아요. with fear니까 두려움 맞아요. 지내라는 거 마치 잘 살아라 그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컨덕트를 조금 전 앞에 컨덕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똑같은 행위라는 단어 나왔죠. 컨덕트 yourself. 그런 것처럼 여기도 컨덕트 yourself, 컨덕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뭐 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행동이잖아요. 모든 것이 행동이에요. 그런데 할 때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컨덕트를 하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 받고 싶으면 벌 받을 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벌 받아요. 왜?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하라? 두려움 가운데 해라. 그래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두려움으로 지내라 열심히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행위 자체를 뭐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까 뭐예요? 행위를 두려움 가운데 늘 거룩하게 의롭게 뭐죠? 그렇게 빗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에 뭐 해라? 주의해라. 그 말인 거예요. 행동에 주의해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행동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뭐 길고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뭐 했다? 대속함을 받았다. 구주함을 받았다는 거죠.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받은 거냐? 은과 금 이런 거 아니다. 세상적인 걸로 받은 거 아니다.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보배로운 피로, 귀중한 피로 뭐요?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말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단어를 뭘 쓰고 있어요? 그때도 뭐였다? 말세였어요. 개인적인 종말, 세상의 말세 같은 어떤 상황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100년 이내에 다 죽잖아요. 다 말세죠. 자기 인생의 말세,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아직 안 끝날 뿐이지 개인의 종말은 지금 각 세대마다 다 종말을 고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말세라는 단어,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종말론적인 자기 세상이 있어도 내 종말이 끝나면 내 끝난 그 전에 삶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 우리한테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말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뭐요? 내 자신의 종말을 늘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은 처음부터 말세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 뭐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한테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는 거.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 우리 존재,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누구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앞에 말로 하면 하나님과 뭐하게 해서 동행하려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하고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화평했어요. 그럼 관계 좋아졌어요. 그럼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사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뭐하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하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을 나갔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뭐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동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해서 야, 동행할 때는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거짓말하고, 응? 착한 척하고, 저쪽 가서는 또 나쁜 짓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응?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정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항상 뭐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값을 피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그 일이 바로 그 하나님과 늘 화평하면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딱 보고 있어.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을 딱 한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늘 가까이 안 해. 동행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이 슬플까 안 슬플까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가고 나서 성령님 이 땅에 보내줬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인치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별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우리 하나님께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구요? 성령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늘 성경은 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거룩, 의로운 거, 선한 거, 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상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진리는 깨끗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질까 안 깨끗해질까요? 영혼이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럼 깨끗해지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이제 회복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존재, 이 사과나무가 뭐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서 온전해졌고 회복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도 거짓 없이 사랑하는, 전에는 좀 이렇게 계산해서 사랑하고요. 뭐 따지면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 안 하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 이렇게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뭔가 내 계산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어떤 평가에, 내 기준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사랑했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런 기준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준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뭐하게? 사랑해도 차갑게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베드로가 볼 때는 안 돼요. 뭐하게? 그래서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거 뭐예요? 왜? 뭐라고요? 불로 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게 뭐예요? 성령의 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뭐겠습니까? 그래, 뭔가 이렇게 사랑 주고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사랑은 마음으로 뭐예요?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고 막 엄청 사랑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 뭐 가족이니까 사랑하지.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같은 교인 성도들 뭐 순원들 같은 교회 생활 하는데 뭐 서로 사랑하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셀 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런데 뭐는 없어요? 같이는 하는데 뭔가 뜨거움이 안 느껴져요. 같이는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게 열기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사람이 막 더 밝아지고 좋아지고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사랑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에 대한 뭐요?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 거룩, 의, 선 다 뭐예요? 사랑이 하나의 정의가 아니고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사예요. 뭔가 행위로 자꾸 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뭔가 창조적인 사랑을 해보기도 이렇게 하고 더 뭔가 뜨겁게 마음으로 뭔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가 거듭났어요. 썩을 씨가 아니라니까. 세상의 씨가 아니에요. 그냥 죽고땡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떨어 이런 거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서 그리고 또 뭐로 됐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맺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켜 행함으로. 백날 그렇게 말씀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 주면 뭐합니까? 사람이 지키지 않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야말로 자기 신앙 하나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때로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예배 드려 감격이 없어도 예배에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사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같이 서로 살아간 거죠. 서로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서는 내가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냥 토굴에 가가지고 죄 안 짓고 혼자 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니까 토굴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확실히 휴거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특별하게 시간을 쪼개서 구별되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면 했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지켜 행함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천. 삶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 틀리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거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 속성적인 거룩, 존재적인 거룩, 영원한 거룩 앞에 과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당시에 에녹의 시대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에녹 하나 데려갔어요. 다 데려간 것도 아니고 몇 사람도 아니고 에녹 하나 데려갔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에녹 때문에 자기 가족 몇 사람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의 삶에 합당한 이 완전에 대해서 지켜 행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늘 이야기하죠. 네, 휴거가 안 되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때는 증명을 해야 된다. 이제 죽더라도 그 믿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 그때는 지켜 행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666표를 받아버린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지옥 가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는 이제 지켜 행할 수밖에 없죠. 100% 오직 예수죠. 그때는
왜 그때서야 깨어납니까? 왜 그때서야 동행하려고 합니까? 왜 그때서야 뭐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까? 저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미국 국회에서 기도하는 그거 보고 세상이 정말 진짜 말세구나. 저는 미국이 그렇게 국회에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나 그렇게 듣기만 했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미국도 완전히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한국도 기독교 국가라. 그나마 개신교가 있는 교회가 나라가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우리 한국도 많은 지금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의 완전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 될까? 저는 지금 계산해봐도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이.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을 보지 않고 남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요.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 그 앞에서 사랑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의 길로 갈 거기 때문에. 세상에는 점점 더 자꾸 모델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는 뭐가 그 사람, 그 모델이 될 사람이 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모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그 홀리의 거룩의 모델이 네가 되어줘. 그 의의 모델이 네가 되어줘. 그 선의 모델이 네가 되어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범이 네가 좀 되어줘라.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더 깨어나야 되는데 더 깨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수많은 계명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한 이 시점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할지어다. 모든 말과 언행에 있어서 거룩하게 될지어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이 표명처럼 주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왜 안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매일 동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타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것을 다 수정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 한 해 확실하게 보는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